오늘 본문은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1장을 펴주시고요. 한 장밖에 없죠. 네, 1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실 때에 마지막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장로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나의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이 신실한 일이니 저희가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거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저희를 찬송하면 가하리로다. 이는 저희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아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니라.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게 썼으나 저희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접대하지 아니하니 이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저가 악한 말로 우리를 망령되이 편론하고도 형제들을 접대치 아니하고 접대하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어 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거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거가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치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면대하여 말하리라. 같이 있습니다.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각 친구 명하에 문안하라. 아멘. 자, 오늘 효행복 교재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이 뭐예요? 삼중 축복을 누릴 자입니다. 우리 2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시죠? 우리 보지 않아도 아마 외울 것 같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우리 아래 내용을 같이 읽겠습니다. 매년 여름이면 많은 교회가 단기 선교를 준비한다. 직접 선교를 가지 못하는 성도들은 기도는 물론 물질과 물품을 후원하는 것으로 선교에 동참한다. 그런데 일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것이 있다. 직접 나가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는 일은 적극적인 하나님의 일이고 기도나 물질로 후원하는 것은 소극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의 가장 짧은 책인 요한 3서는 복음 사역을 후원하고 하나님의 일꾼을 접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며 아름다운 일인지를 말해준다. 우리가 잘 아는 삼중 축복은 바로 복음 사역을 후원하는 자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다. 초대교회에는 순회 전도자라고 불리는 사역자들이 있었다. 이들은 교회의 지도자들로부터 추천장을 받아 여러 곳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지역 교회를 돌보는 일을 했다. 그리고 지역 교회들은 이러한 순회 전도자에게 여행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했다. 본장에 나오는 가이오는 바로 순회 전도자를 친절히 대접하는 성도였다. 가이오는 그들을 잘 접대함으로써 진리를 위해 일하는 동역자가 되었다. 그러나 모든 성도가 다 그렇게 한 것은 아니었다. 본장에 나오는 디오드레베처럼 교회에서 주도권을 행사하기 좋아하는 사람 중에는 순회 전도자를 박대하고 또 그들을 대접하려는 사람조차 교회에서 쫓아낸 사람도 있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 불친절하고 거만하게 대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증거이다. 이런 자는 지도적인 장로임에도 불구하고 징벌을 받게 된다. 가이오를 칭찬하며
배우게 그를 축복하는 사도 요한의 모습은 바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 하나님은 우리 사랑을 절대로 잊지 않으신다. 우리의 선행에 상 주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시다. 손대접하기를 힘쓰자. 우리의 대접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교회 앞에서 우리의 사랑을 증거할 것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은요, 사도 요한의 세 번째 서신입니다. 요한 3서. 이 요한 3서는 요한 2서와 거의 동일한 시기에 가이오라는 성도에게 쓰여진 개인 서신인데,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이 사도 요한이 그 이름까지 거명하는 이 세 사람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먼저 수신자인 가이오가 있고요, 또 본 서신을 전달했을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데메드리오가 있고요, 그리고 요한으로부터 지금 비난을 당하고 있었던 디오드레베,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요한이서 4절에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은 이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이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에게 있어서 그러한 기쁨을 주는 사람이 바로 누구였습니까? 가이오였죠.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서 진리를 따라 신실하게 살아가는 성도였고요, 또 순회 전도자들을 극진히 대접하였고, 그래서 많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칭찬받는 자였습니다. 반면에 디오드레베는 요한의 사도적 권면을 불쾌하게 여긴 자로서 순회 전도자들을 접대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접대하고자 하는 선한 성도들을 오히려 교회에서 힐난하고 쫓아내버린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 사도는 이 가이오에게 디오드레베의 그런 악한 행위를 본받지 말고 선한 행위를 계속하라고 지금 지지하고 권면하고 그리고 격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측면에서 오늘 본문은 칭찬받을 자와 비난받을 자를 극단적으로 대조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 간에 아주 깊은 그리고 진실한 교제를 지속해 나갈 것을 권면하면서 이 사도 요한의 애절한 그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고 이러한 사람이 삼중 축복을 받는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3절 4절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요한은 사람들을 통해서 가이오가 진리 안에 행한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것이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었었는지 이 사도 요한은 요한 2서에서도 같은 표현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4절에.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워보신 분들은 충분히 이해하실 것 같은데요, 자녀가 바른 길을 가고 바른 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게 되어지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자녀가 불의하게 살면서 뭐 돈 많이 가져다 준다고 해서 이것을 즐거워하는 부모는 없다라는 거예요. 자녀가 매번 뭐 경찰서나 이 법원에 들락날락하면서 사는 것, 이거 별로 즐거운 일 아니다라는 거죠. 자녀가 어찌하든지 바르고 옳게 사는 것이 부모에게 큰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니 사도 요한은 진리 안에서 행한다라고 하는 이 가이오에게 편지하면서 마음껏 기쁨을 드러내고 축복하는데 그 축복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2절이죠.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간구한다라는 것은 유코마이라고 이야기해서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또 이 유코마이는 간절한 기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일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렇게 매일매일 그의 영혼이 주 앞에서 충만하고 그 행사가 다 형통하고 늘 건강하게 살아가도록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절에 보면 잘 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잘 된다라는 단어 요도도 똑같아요. 현재 수동태 직설법으로 쓰게 되어져서 복된 상태가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표현한다라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배우고 행하는 너에게 있어서 이 모든 잘 되는 은혜가 어떻게 해요? 지속되기를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간구하면서 생각하면서 나를 위해서 이렇게 축복하고 있다라면 이것이 얼마나 기쁨이 되겠어요. 그렇죠?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를 위해서 매일매일 축복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엄청난 여러분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에게 있어서도 가장 기쁜 것은 무엇보다도 당신의 백성들이 진리 안에서 배워서 행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착각하는 것이 우리가 진리를 배우고 실천하는 일들보다 어떤 물질적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드리고 이것을 자주 드리게 되어지면 이것으로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신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재물만 바치면 무조건 좋아하는 그런 저급한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아니, 오히려 우리 하나님은 어떠셨습니까?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길 원하셨던 분이십니다. 모든 것들이, 이 모든 세상이 하나님의 것이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순복하여 나아가는데 물질만 많이 바치고 하나님은 큰 것, 좋은 것만 좋아하신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히려 거룩하신 하나님을 세상의 잡신처럼 취급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러한 일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간이 만든 어떤 이 건물에 거하실 만큼 작은 분도 아니시고요, 인간으로부터 무엇을 받아야 할 만큼 궁핍한 분도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단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진리를 알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그 능력과 그 구원의 도를 알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길 원하시는 것이고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순전하고 소신 있는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영혼도, 우리의 삶의 환경도, 또 육체도 잘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여기며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다른 거 없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분명히 가르치고 있죠. 어떻게 해요? 진리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배운 것을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배우고 실천하는 것, 매우 간단한 것 같지만 사실 여러분, 의외로 잘 못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배워요, 듣습니다. 근데 우리 어때요? 실천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왜요? 말씀이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너무 강력한 것이어서 여러분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내 의지가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중심에서 나온다는 거죠. 내 마음의 중심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것이죠. 무슨 얘기냐?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계명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이런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이요, 내가 다리 떠는 것을 싫어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내가 다리 떠는 것 싫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을 해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안 합니다. 여전히 나는 다리를 떨고 있어요. 그런데 이전과 다른 것은 뭐예요? 다리 떠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것이 기억나게 되어지면 10번 할 거 5번 하는 거예요. 5번 할 거 1번 하는 거예요. 그렇게 점점 다리를 떨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왜 이야기하냐면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다리를 떨고 있었거든요.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면 안 하는 거예요. 단번에 안 하는 것도 좋겠지만 점차 이 사랑하는 사람이 기억나게 되어지면 어떻게 해요? 점차 안 하게 되어지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가이와 같이 주의 말씀을 배우고 행하는 것에 여러분 열심으로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사랑하면 그것에 몰두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행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이 기쁘게 여기시는 배우고 행하는 일에 여러분 날마다 주 앞에 온전히 나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 성도는 항상 악을 피하고 선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1절을 보게 되시면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다시 사랑하는 자여 라고 부르시면서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가 특색이 있는 것이 가이오와 아주 대조되어지는 반대되는 인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누굽니까? 디오드레베죠. 디오는 뭐냐면 제우스를 상징하는 거예요. 디오. 그리고 트레포는 기르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디오드레베라는 이름은 무슨 뜻이냐? 제우스가 기르는 자, 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름을 왜 이렇게 지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디오드레베는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으뜸되기를 좋아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 디오드레베는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는 일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이 영지주의에 빠져서 이 영지주의를 배격하는 이 순회 전도자들을 어떻게 해요? 무시하는 거예요. 넌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대접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가르치실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으뜸되고자 하는 자는 뭐가 되어야 된다? 먼저 종이 되어야 한다. 그렇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디오드레바와 같은 이런 모습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항상 악을 피하고 선을 본받으며 우리가 먼저 낮아지고 종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악을 피하라, 선을 행하라, 이것은 마치 어린아이에게나 어울릴 법한 아주 유치한 권면으로 들릴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이 사소한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 속에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성숙을 가져오는 것이 되어지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 안에 구원을 위한 아주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본받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모방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모방하다. 문제는 여러분, 죄성을 즐기는 인간은요, 언제나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을 모방하기 쉽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신방을 가서요, 그 집의 애들만 보면 그 집을 다 아는 거죠. 한 번은요, 신방을 갔는데 물을 주셔요. 그래서 물을 먹는데 그 집 아이가 오더니요, 목사님 짠해요, 이러는 거예요. 짠하자는 거죠. 짠만 하면 뭐 그렇다 생각할 수 있겠죠. 근데 이 아이가요, 갑자기 물을 다 마시더니 물잔을 머리에 터는 거예요. 이건 100%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강한 모방 심리를 갖고 있어서 여러분, 악한 것을 따라하는 것이 굉장히 쉽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익숙한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어찌하든지 그것을 거슬러 올라가 선한 것을 모방하고 그것을 본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정신 똑띠 차리고 악한 것을 분별하면서 우리는 피해야 된다는 것이죠. 선한 것을 본받되 그 최고의 모범 대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에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우리 신앙에 무엇을 가져오는 거예요? 성숙을 가져오는 것이고, 이 성화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구원을 완성케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것을 피하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게 되어지면 19절 20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악을 피하라는 거예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날마다 악을 피하시고 항상 하나님 주신 선한 것을 쫓아나가시길 바랍니다. 누군가 대접하는 손길이 있다면 뭐 저렇게 한디야 라고 하지 마시고 함께 기뻐하면서 우리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대접하고 함께 우리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삼중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사람들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진리를 배우고 그것을 행하기에 기뻐하는 자들 되게도 하여 주옵시매, 날마다 주를 사랑하며 주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리며 살아가게도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악은 피하되 선한 것을 모방하며 본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사, 우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 하나하나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결실을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이오와 같이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악한 디오드레베와 같이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